오늘 주신 하나의 말씀 읽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두 절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두 구절을 갖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저도 장례를 집례하는데 장례 때 가서 제일 이제 곤혹스러울 때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교회는 다니셨는데 별로 이렇게 믿음이 없거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렇습니다. 또 그래도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면 그분이 아무리 세속적인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분이 또 사업을 하실 때 매우 비리나 부정을 많이 저지른 분이라 할지라도 집례자는 장례를 칠 때 그는 지금 안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그분이 지금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더 복되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을 위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적 차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주님의 품에 있을지 안식하고 있을지 그것은 미지수죠. 그럴 때 정말 난감합니다. 만일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좀 매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좁고 멸망으로 이끄는 길은 매우 넓은데 너희들은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원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씀하고 계세요. 뭐냐면 구원받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어려우며 그리고 소수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결국 여러분 소수만이 이 구원의 반열에 든다. 물론 반열은 불교 용어지만 소수만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어쩌면 구원이 대다수에게 허락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매우 상반된 생각이고 사고방식이죠. 예수님이 정말 적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관과 실제 구원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수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느낌이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이 진리를 통해 소수만이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피부로 실제로 느끼기에 정말 그랬냐라는 겁니다. 만일 소수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지 않았다면 그 말은 예수님이 분명히 구원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고 그리고 매우 적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제시한 그 기준보다 더 낮은, 더 완화된 기준을 갖고 있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환난을 거칠 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꼭 환난을 거쳐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 말씀을 너무 별로 부담 없이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구원받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구원의 문, 그 문은 매우 좁은 문이다, 협소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문이 좁아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그걸 상상할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과다하게 병목현상처럼 몰려서 너무 많은 경쟁이 있을 때 그 문이 좁다라고 표현해요. 좁은 문 또는 문턱이 높다. 인류대학의 입시와 같은 것이죠. 또 고시에 붙기 위해서는 좁은 문입니다. 그런 것을 좁은 문으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라고 말했을 때 이 좁은 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찾는 사람이 적다 할 때 이 찾는다라는 말 휴리스코는 인지하다 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너무 작아서 그게 길인 줄도 모르다라는 것이죠. 또는 그게 문인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입구인 줄 모르고 지나가 버린다는 것이죠. 누구나 그게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 줄 알았다면 그리로 들어갔겠지만 그게 문인 줄 몰라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걸 발견해내고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 들어가는 자는 다 강도요 도둑질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예수라는 문은 실제로 공개된 문이지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문은 비밀문이 되었고 예수라는 이름은 비밀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공개된 비밀은 사람들이 이미 다 알려진 비밀이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기독교 하면 뭐야? 예수 믿으면 정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그에게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채택해야 될, 그리고 선택해야 될 문으로 여겨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요? 왜 눈에 띄지 않은 걸까요? 그것은 복음이 편협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너무 편협하다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을 죄인 취급하더라는 거죠.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졌는데 나를 죄인 취급 전제로 깔고 너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으라고 반협박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또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그건 너무 배타적이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는 무시하냐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자기밖에 모른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감동받기 좋아하는 휴머니즘에 빠진 사람들은 기독교의 이런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며 자기만이 옳다고 하는 이 유일신 사상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석가탄신이 있었어요. 매번 석가탄신일 때 뉴스에서 빠지지 않는 보도가 뭐냐면 석탄일에 대해서 기독교계에서 낸 메시지입니다. 축하한다는 메시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축하하는 모습을 갖다 보도합니다. 종교 간의 벽을 허무는 화합의 정신이라든가 진정한 평화 추구를 위한 일치의 행보라고 막 미사여구를 써서 그것들 칭찬합니다. 그게 인간들이 보기엔 보기 좋은 거고 인간들의 눈에 잘 띄는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그게 문이 열려있고 문이 버젓이 있는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간적으로 문을 못 발견하는 것도 있고요. 성경은 이것을 시간적으로 그 문을 놓치기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 문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라는 것도 있지만 문이 열려있는 한시적인 시간인데 그 시간들을 놓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이죠. 마태복음 7장과 동일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구절이 있는 그 장인데요. 13장 23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뭐죠? 문이 열려있는 동안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문이 닫힌 후에는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문이 너무 안 보여서 못 들어가고 시간적으로 그 문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미 닫혔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여러분은 애쓰셔야만 합니다.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 애쓰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힘쓰다라는 아고니조 마이는 투쟁하다, 싸우다, 노력하다는 거예요. 온갖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악을 바쳐서 하여튼 싸우다는 뜻이에요. 근데 힘쓰라고 하니까 정말 힘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좁은 공간을 삐죽고 나온다 했어요. 무슨 쇠창살 같은 데를, 그죠? 이렇게 삐죽고 나오면 여러분 몸을 부풀려 갖고 돼요? 아니잖아요. 몸을 슬림하게 하고 오히려 빼야 되죠. 그죠? 몸에 옷을 많이 걸쳤으면 옷 벗어야 됩니다. 짐 있으면 벗어야 돼요. 어떤 좁은 구멍으로 통과하려면 짐 다 내려놔야지만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좁은 문으로 통과하려고 힘쓰다라는 말은 오히려 네 몸에 더 얹으려고, 더 걸치려고 하라는 게 아니라 몸에서 뭐 하라는 얘기야. 더 빼려고 노력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했더니 그 힘쓰라는 것은 얹으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내려놓으려고 힘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힘쓰라는 말에 정말 힘을 쓰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열심히 자 하세요 이럴 때 수영 강사가 뭐라 그래요? 힘 빼서 그래. 힘 빼서 힘 빼고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두려운 나머지 어떻게 해요? 고개를 빳빳 서더라고요. 그러면 자꾸 가라앉아. 그리고 손발에 막 힘주고 막 이러죠. 그럼 가라앉아요? 힘 빼세요. 힘 빼는 걸 힘주라고 하면 힘을 주고 있어요. 그 역설인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라는 말을 갖고 정말로 힘쓰는 줄 알고 열심히 힘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것이 매우 어려워. 구원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구원이 너무 쉽지 않다는 것을 애써 설명하려고 여기다가 얹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거 너무 쉬워 보이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너무 쉬운데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뭔가 조건을 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얹을 때 많이 사람들이 인용하는 게 선한 행실이에요. 선한 행실. 네가 정말 예수를 믿고 참으로 회개했다면 너의 삶에 선한 행실이 따라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전제 조건이 틀렸다는 거예요. 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너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선한 행실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말로는 선한 행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무슨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는 것은 죽은 행실이면서도 말로는 선한 행실이라고 일컬을 뿐이라는 것이죠. 순서가 바뀐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 하는 모든 공로적 행위는 다 죽은 행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은혜로 받는 구원이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그 모습에 맞춰서 살려고 아둥바둥거리고 노력하고 신음하는 것은 선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행실이라는 말을 그렇게 갖다 붙여놓고 실제로는 죽은 행실인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본문을 아주 너무나도 잘 오해하는 방법은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황금률이 아닌 똥색으로 오염시키는 것처럼 내가 대접받기 위해 먼저 남을 대접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 말씀을 오해하는 것처럼 이 말씀도 내가 뭔가 예수 믿는 것 외에 더 다른 내 노력으로 내가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자격을 얻거나 좁은 문으로 남보다 우위를 점하겠다 이런 모든 생각들이 실제로 그 말씀을 180도로 오해한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말씀이 말하는 바를 곡해한다는 것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행하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니까 열심히 뭔가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왜 예수님이 좁은 문이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은 뭐라고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건 예수예요. 예수.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문과 길이 있는데 그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의 몸이 찢겨서 길이 났어요. 예수의 피가 흘려짐으로 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어요. 예수가 곧 문이에요. 그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예수님이죠. 대제사장.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 피가 우리 마음의 양심에 뿌려짐으로 우리 양심이 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본능인 양심 안에 왠지 하나님의 뜻을 안 하면 찔림인 거예요. 캥기는 거죠. 성령에 의한 찔림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23절 약속으로 주신 신실하신 분을 믿기 때문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 거예요. 이게 뭐죠? 믿는 도리의 소망, 믿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 구원의 소망을 우리는 굳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는 이미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는 거지, 사랑과 선행을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거잖아요.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인데, 이 문은 지성소의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가장 작고요. 그 다음 성소에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넓은 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성의 예루살렘 성의 구조예요. 우리 새벽에 에스겔서를 묵상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입장하시잖아요. 동쪽 문으로만. 그죠? 동서남북 중에 동쪽으로만 입장하세요. 근데 하나님 입장하시는 문이 달리 있고, 그리고 그 성전에 들어간 문 말고 성 밖에 많은 물들이 있는데 그 문들이 성소에서부터 멀어질수록 넓은 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결국 하나님의 가장 깊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문, 어떤 문이라고요? 마지막 문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내가 길이요, 진리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길, 진리, 생명이라는 것이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의 맨 문 위에 쓰여진 글씨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미 여호와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먼저 다른 민족에는 허락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맡았다라는 특권이란 그 말씀이 뜻하는 바 하나님의 백성대로 순종하고 살았을 때 그 민족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가 왔을 때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 공적으로 가리키는 것,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배척하고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만을 우상시했죠. 그것을 율법주의로 섬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정작 가리키는 그 손이 가리키는 그 방향은 보지 않고 그것 자체만을 갖고 이것을 내가 지킬 수 있어, 이것으로 내가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 우리가 계속 묵상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씀을 오해했잖아.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잖아.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잖아. 도적질하는 말을 들었잖아.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오른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 뺨을 내미라는 게 무슨 뜻이냐?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게 다 율법의 마지막 완성되는 짝인 복음 십자가를 주라는 얘기였어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13장에 문이 닫힌 후에 와서 두들겼던 그 예화하고 비슷한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에 또 나와요. 아시죠?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준비했던 기름을 들고 나가 신랑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졸다가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했더니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가버리죠. 그럼 문 열어달라니 신랑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예예요. 근데 왜 이 처녀들은 못 들어갔냐고요? 기름이 없었대요. 기름이 없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걸 성령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성령이 맞아요. 기름은 대부분 다 성령을 해요. 성령을 준비하는 걸 말하죠. 근데 성령을 준비하지 못한 것도 맞지만 이들의 마음가짐을 보라는 거예요. 이 다처처녀는 왜 준비를 안 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얘기를 해서 그런데 유가가 만일 폭등해서 유가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값이 올라간다고 해보십시오. 그럴 때 기름 한 방울 안 남는 나라는 그때를 대비해서 뭘 해놔야 돼요? 기름을 미리 비축해놔야 돼요. 아유, 그때 기름값이 오르면 그때 가서 준비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 땅 밑에 기름이 있으면 그래도 돼요. 그때 가서 파면 된다고. 근데 그때 가서 조달할 수 없어요. 그럼 미리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다섯 처녀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때 가서 내가 할 수 있어 생각한 거예요. 원래 내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이란 자기네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그것 아니면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걸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들고 왔어요, 뭔가 기름을. 그런데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거잖아요, 이미.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이게 뭐죠? 과거의 기름인 거예요.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 율법 들고 와서 문 두들겨서 나를 들어주세요. 내가 이만큼 지켰다니까요? 그럼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불법이라는 게 아노모스예요. 아노모스 아시죠? 노모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실제로 율법을 들고 왔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율법이 가리키는 게 복음이요 십자가인데 너희는 그거 안 들고 와서 내가 들어가게 문 열어달라고 하니 말이 되냐 이것이죠. 자기들이 기름을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이 들고 온 기름은 소용없는 기름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의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라고 말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좁은 문과 넓은 문은 단순히 그 문의 크기만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길도 좁다 그랬고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길도 넓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만 넓은 게 아니라 뭐가 넓은 거예요? 길이 넓은 거예요. 길이. 즉 멸망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넓어요. 그 길이 넓다라는 것은 그 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가고 있다는 거고 그 길로 걸어갈 때는 안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길의 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길에 있을 때는 막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자신들을 어디다 데려주고 다 주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그 두 길 중에 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잠언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예레미야 2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제3의 길은 없어요. 누구든 구원의 길에 있던가 사망의 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길에 있으면서도 사람이 보기엔 되게 안전하고 문제 없는 길로 보이더라는 거죠. 넓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두 주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수요 예배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요 3층의 학원에서 애들이 내려오다가 2층에서 여기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막 욕을 하더래요. 뭐 저럴 수 있냐고. 근데 제가 보기엔 평소에는 두려워서라도 교회 보고 욕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봐. 근데 왜 그러냐면 담대함이 생긴 거죠. 하도 TV에서. 응? 그래서 예배를 강행하는 저 무식하고도
그죠? 신앙의 맹목적인 저 집단 자체에 대해서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안에 들어와 보지도 않고 예배드리는 것 자체 갖고 막 욕을 하던 소리 들었대요. 집사님이 저한테 말을. 그러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저렇게 조그만 애들이 그렇게 막 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거든요. 너무나도 넓은 길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난을 하면서도 자신이 뭐가 잘못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어렵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왜 구원이 어렵지? 예수 믿는 건 참 쉬운데? 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운 조건을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해야 어렵지. 그리고 그 어려운 걸 하면 남보다 안 하는 어떤 걸 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를 보고 물었어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대답은 지금도 동일한 것이에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는다면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거기다 뭘 더 할 것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큼 착하게 사세요. 이렇게 말할 겁니까?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예수 믿는 것은 그 문에 내 힘으로는 내가 그 문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문에 낑겨 넣어갖고 그 문을 통과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꾸역꾸역 넣어주시지 않으면 난 그 문을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좁은 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이 복 받은 거고, 그러나 실제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 밖에 있는 자들은 문으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거기가 넓은 길이거든요. 거기가 더 편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간혹 결혼식장에서 보면 하객으로 왔다가 식장에는 정작 안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왜? 들어가면 좁고 자리도 없고 별로 재미도 없고 설교 듣기도 싫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빈둥빈둥하면서 잡담하다가 끝날 때는 사진이나 찍으려고 있잖아요. 그럴 때 막 하객 여러분 빨리 들어가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왜 나 그냥 냅두라고. 나 여기가 좋다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좁은 문이만 들어가야 한다라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여기 있게 해달라는 거죠. 여기가 내 형편이 이런데 내 형편이나 나의 개성을 좀 인정해주면 안 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넓은 길로 있는 이 상태가 나는 좋고 뿌듯하고 오히려 내가 편한데 지금 나의 상태를 격려해주고 나를 좀 축복해주면 내가 더 잘 살고 열심히 살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자꾸 좁은 문으로 나를 밀어 넣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죠. 제가 잘 인용하는 예인데 부자 청년의 예예요. 부자 청년.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이 이름을 주로 말하거든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또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 삭개오. 근데 그 이름을 안 말하고 막달라 마리아 안 말하고요. 그 사람의 특징을 말하는 게 있어요.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다. 그러면 그 사람의 특징이 38년 동안 병자였기 때문에 말하는 거고, 이 사람은 뭐예요? 부자 청년이다. 얘 이 이름 안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름을 굳이 안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란 얘기예요? 부자란 얘기예요. 부자.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부정적이니까 이름을 안 말한 거죠. 아니에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만 표현해. 왜?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즉 이방 여인이라는 것만 중요하거든요. 근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제가 영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야, 너 성경 몰라? 성경에서 영생을 위해서 뭐 하라고 그래?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잖아. 하나님, 그거요? 제가 어렸을 때 다 지켰습니다. 그래? 보통 이쯤 되면 예수님이 박수를 쳐주면서 여기 인물 났네. 대단해. 너 대단해. 칭찬해 줄게. 이러면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보니까 너 진짜 하나가 딱 부족해.
너 네 재산을 다 팔고 그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날 와서 따라. 그러면 너 진짜 하늘에서 상급이 진짜 커질 거야. 근데 이 말 때문에 뭐예요? 이 청년이 상처를 받아요. 칭찬은커녕 오히려 지적질을 당했는데 그리고 마음에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이 청년이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 없어요? 그죠?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여 돌아간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나서 재물이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진짜 어렵다 하니 제자들이 말해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정말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야,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근데 얼마나 어렵냐는 거예요. 이 표현들이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조그만 바늘귀로 못 들어가죠. 근데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이 아니라고 그랬죠. 바늘귀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중에 바늘귀 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실제로. 이거 조그매요 조그매. 그래서 조그만 문이거든요. 근데 그 문으로 출입하려고 하면 낙타가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낙타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기듯이 이렇게 내려가서 거기를 고개 숙여서 통과하는 문이 있어요. 그게 바늘귀 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 문으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는 말은 들어가려면 그게 어떻게 자기 짐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다 내려놓고 겸손히 고개 숙여 들어와야 돼요. 근데 부자는 그걸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그게 내 의인데 내 자존심인데 그걸로 내가 칭찬받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하니 그게 내려놓아져요? 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칭찬받으려고 기대하고 하는데 오히려 야단 맞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요? 왜죠? 제자들도 회의가 들었던 거예요. 아니 보통 부자란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한 그 징표로 그 사람이 부자가 되거나 건강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 가난은 저주이고 어떤 사람에게 병에 걸렸다는 건 하나의 저주로 여겨지고 있던 때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번 것은 하나님이 날 축복해 준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선생님? 했더니 선생님이 너한테 부족한 게 있어 이렇게 꼭 집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렵잖아. 이거 어려워. 맞아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그러나 그 좁은 문도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걸 깨닫는 게 좁은 문의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문에 못 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의 반대 개념인 넓은 문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문 아닙니까?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상급이나 보상으로 여기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람의 성숙도나 경건성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래서 외모로 판단하죠.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으로 보시지만 인간은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겉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막 구제를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보는 것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금식하면 사람들이 와 대단해, 바리새인 대단해, 정말 경건해 라고 인정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알기에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연기하는 자라고, 외식하는 자라고, 위선자라고 지적질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수 있겠냐고요. 시대적 통념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했고, 바리새인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경건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있던 시대에 예수님 와서 아니라고 휘저어 놓은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쓰레기라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래서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대로 했었다면 그게 왜 좁은 문이 됩니까?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넓은 문이란 뭐냐고요. 보통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는 방식대로 사는 걸 넓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동기부여를 받으세요? 동기부여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동기부여를 받아요. 굉장히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자신의 가치와 자존심을 높여줄 만한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게 비록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이어도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이란 그저 힘든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라고 하지만 그거 고난의 길 아니라니까요. 그 고난의 길, 고통의 길, 희생의 길도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으면 사람들은 기꺼이 해요. 여러분 다 안 그래요?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예, 특별 직업을 제가 운운할 건데 뭐 특별 직업에 해당되는 분 자기 얘기 아니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 제가 그 학생 때요. 너 왜 의사가 되려고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그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 막 공짜로 치료해 준대. 선한 일 많이 한대. 가서 선교도 많이 한대. 너 왜 변호사가 될래? 그러면 막 무료 변호도 하고 이런데. 그게 더 고상한 삶이고 자기를 그럴듯하게 만드는 삶인 것처럼 보여지니까 거기에 헌신해요. 기부천사라고 박수 받잖아요. 그 동기부여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당연히 동기부여가 된다고요. 왜 길을 쓰고 가서 선교여행에 계속 나가는 거야? 제가 선교여행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여행 나가야죠, 당연히. 그러나 그 마음의 이면 속에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한번 확인해보고 찾으려고 하는 동기부여. 근데 그것이 자기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고 합니까? 왜 사람들을 돕고 그렇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행위예요, 그게? 칭찬받을 행위이지만 그것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이 땅에서의 보상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예수님 누차 말하신 게 뭐예요? 너는 이 땅에서 이미 상급을 다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조심스러운데 대구 경북 지역에 의료봉사를 자원해서 어려움을 감내하고 참아내는 의료봉사단이 있다 칩시다. 근데 그렇게 간 사람들 다 박수 받잖아요, 지금. 그죠? 누구나 다 칭찬해줘요. 힘든 일을 한다고. 누구나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가라고 하면 또 갈 만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왜? 모든가 그리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칭찬과 인정과 존경이 확실히 보장만 된다면 당연히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가는 분들을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요것만 악마의 편집을 하면 이제 불안한데 목사가 어느 기독교 목사가 그 가는 사람들을 다 비난했다고. 아니죠. 근데 그렇게 갔는데 아무 박수를 못 받아. 이름도 없이 보상도 없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정말 핍박이고 혼란이지.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하는 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해갖고 하나님 일을 탁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마땅히 난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좀 존경해주고
나를 또 선교사로서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뭐 개무시당하고, 예? 오히려 후원은 치꼬리만큼 들어오고 먹고 살기 힘들고 처자식 고생시키는 게 눈이 뻔할 때 그때가 환난인 거지. 그때가 핍박인 것이지. 박수 받으면서 아무 선교사이십니다, 훌륭한 일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환난이냐고요. 우리는 그것엔 동기부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정말 그 좁은 문을 선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 뭐래? 내 제자가 돼서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해. 너 십자가를 지어. 이 말이 뭐야? 너 죽어야 돼 이 소리죠. 너도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너도 네 십자가 그 무거운 걸 지고 날 쫓아와야 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부인. 나는 없다. I'm nothing이죠. I'm nothing. I'm nobody.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죽은 자네요. 라는 걸 아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저 조금씩 죽어가고 있어. 이거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라고 하니까 정말 죽는 사람이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아이러니컬하게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왜요? 자살이란 자기 삶의 문제와 환경이 자기의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을 때, 자기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그 절망과 실망과 분노 속에 자살을 선택해요. 부채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이제 조발해야 되겠다. 대인관계가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또 합니다. 자기 부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를 부인하면 거기에 대해서 포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의 문제는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거야. 네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온전히 다 내놓는 거. 손 터는 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분노가 생기니까 죽는 거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여러분 자신을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문을 통과하기에는 넌 너무 쪘어 이거예요. 너무 많이 가졌네. 다 내려놔. 그 짐을 빨리 내려놔. 그 짐을 내려놓으려고 힘써 이 말이에요. 거기 슬림해져야지 들어와. 네가 겸손해야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를 구원하시려면 하시고요. 말려면 마시고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된 기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이런 식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저는 주님이 저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철저한 자기 현실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은 돈 많은 부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뭐예요? 자기가 가졌다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졌다. 자기가 좀 했다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이죠. 이 정도 했으면. 그럴 때 겸손히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주여 나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내 속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라고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의식을 인정받기 원해요. 내가 여기 뭘 갖고 있으면 어머 그거 멋있네요 라고 인정받고 지적질을 당하기 원하죠. 그죠? 여기도 훈장이 있네요. 이걸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인정해야 되는 것은 그런 인정이 아니라 자기 안에는 죄성이 있다는 걸 철저하게 인정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안에 죄성이 존재하죠.
죄상이라는 것은 죄된 행동이 아니라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입만 열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우리는 그런 죄성에서 헤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인정하는 자만이 겸손히 짐을 내려놓고 두 손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되는데 이게 복음인데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꾸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뭔데, 복음이. 근데 복음에서 천국 가는 것만 따고 싶어요. 그리고 내 자존심은 계속 살리고 싶고 내 인정은 계속 받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곳에 가고 싶고 그곳이 내가 넓은 문으로 넓은 곳으로 안정감을 취하는 거예요. 넓은 문은요 막힘이 없어요. 가도 막히는 게 없어. 손 벌리고 가도 어디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없어요.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문이에요. 넓은 문이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하나 내려놓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문만 넓은 게 아니라 길도 넓다니까요. 즉 세상적인 방식들을 하나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게 넓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던 방식과 태도와 그 모든 훈장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 문을 통과할 수 있으면 그게 넓은 문인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몸만 홀짝 들어와야 돼요. 다 옷도 다 벗고 몸에다 비누칠해 갖고 홀짝 들어와야 그게 좁은 문인 거죠. 근데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넓은 길로 다니던 사람이 이 좁은 문으로 교회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죠? 천국문 들어오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쪽이 세상이고 여기가 교회면 요 문이 좁아야 돼요, 넓어야 돼요? 넓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우린 전도 차원에서 넓어야 되죠. 넓게 문을 열고 오십시오 해야 되죠. 그물을 이렇게도 치고 저렇게도 쳐서 그죠? 천국은 그물과 같다. 말은 어디든 고기들이 걸리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천국과 세상을 구분짓는 이 게이트로서의 이 문은 좁은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은 좁아. 그래서 너가 그렇게 잘 보이지도 않아. 네 그거 다 갖고 들어올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 여기에 사람 많이 끌어보기 위해서 이 문을 활짝 열어놨어. 여기 들어올 때 그거 다 훈장 떼고 들어와야 돼. 여기 다 들어왔죠. 그래서 자랑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누구도 다니고 누구도 다닌다고. 이게 뭔 의미가 있어요? 여기 들어오면 하나로 두 가지 관점밖에 없다고요. 구원받아야 될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인지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새로 시작해야 돼요. 아무리 바깥에서 모였든 여기 들어오면 저 사람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될 그냥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뭐 좀 하는데 여기 와서도 바로 뭘 해? 설사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서 근심하고 슬픈 기세로 떠나갈지라도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세상적인 조건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여 가랐어. 사랑하여 가랐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지적질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해서 말했어요. 근데 인간의 관점은 예수님이 사랑이 없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 없으시네. 그걸 꼭 지적질을 해? 격려해도 돼? 응? 격려해서 일단 주저앉혀야지.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을 그렇게 내몰아쳐? 그 사람이 응? 교회에 오면 얼마나 헌금도 앞으로 많이 할 텐데.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아예 나의 존재는 부인을 해버리셨고 나를 볼 때 예수를 통해서만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고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부흥이 있기를 원한다고 할 때 리바이벌이라고 하죠. 리바이벌이 뭐예요? 리바이브잖아요. 리바이브. 다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다시 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어려운 일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 죽어야 되니까. 너 죽어. 제가 늘 말하는 교회 오면 제발 자아를 죽이시라고. 근데 자꾸 여기 와서 인정받으려고 그래. 난 자아를 실현하려고 그래. 이 교회도 나를 인정하지 않네. 이렇게 조그만 교회가. 응? 나를 인정하면 내가 많이 할 텐데. 그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으면 넓은 문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쉬운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 믿는 복음의 마인드로 사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니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존심을 별로 이렇게 복돋지 못해요. 저기서 문을 활짝 열고 여기 들어오게 하려면 반대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신천지 그 분석할 때 CBS에서 신천지에 빠지는 젊은이들의 그 심리 요인 중에 4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제가 저번에 말했지만 자기 효용성이라고 했어요. 자기 효용성. 내가 이 세상에서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루저로 살다가 저길 갔더니 14만 4천이라는 아주 인정받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에 따라 이 모든 것이 역전될 수 있는 자기 효용성의 발견이에요. 그게 사람들 앞에 너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은 오히려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요. 좁은 문이니까. 근데 오히려 사람들 앞에 성취의식을 주죠. 헌신하게 만들어요. 넓은 길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겉모습으로 보잖아요. 저기 사람이 저렇게 많이 모이는데 뭐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유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만일 넓은 문이라면, 사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사망이고 무엇이 생명인지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거고, 말씀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눈이 밝아져서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물을 하늘에 쌓고 땅에 쌓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땅에 쌓고 하늘에 쌓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떡하지? 하니까 자꾸 땅에다 쌓는. 여태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산상수훈의 지대가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